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71편 보시면, 성경 보시면 표제어가 없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70편과 71편이 하나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같이 작성한 또는 같은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진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편이 71편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편 보시면 다윗의 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71편도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70편과 71편이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내용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70편에 보시면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1절에 나오는데, 우리 71편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건져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70편에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71편의 1절과 또 13절, 마지막 24절도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고, 또 70편 5절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그것이 71편 12절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고, 그리고 70편의 2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그 시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에서도 1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24절에서도 원수들이 위협을 하는데, 단순히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 굉장히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시인의 모습들. 그래서 70편과 71편이 내용도 비슷하고 구조도 많이 비슷해서 아마도 다윗의 시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시면 71편의 시에서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다윗, 그것이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윗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윗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속에서 과연 어떤 배경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71편 9절에 보시면 늙을 때 또는 힘이 쇠약해 갈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노년의 시기를 가고 있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노년의 때 압살롬의 반역, 그때에 아마도 피할 때에 쓴 시이지 않을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마도 이 시인은 어떤 노년의 그 때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또는 노년의 때에 나이가 든 상황 속에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시를 썼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유년기를 거쳤어요. 그 유년기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그 사람이 노년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의 고백, 여전히 상황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어딘가에 피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시인,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수치를 당하면서 악인들의 조롱을 당하고 있고, 또 흉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는 시인이에요. 10절 보시면 영혼을 엿보는 자들, 이게 이제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저 지금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지금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얼만큼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3절에 보면 숨을 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숨을 바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그 안으로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니까요. 견고한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니까. 나의 요새이시니까요. 나의 강한 성이 되어주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의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시고 그의 산성으로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대신 그 길들을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 품으로 간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내가 피할 곳은 저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노년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께 피했더니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떤 조건으로서, 자격으로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택해 주셨냐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신앙,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 그 속에서 내가 그 태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되죠. 부모의 신앙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신앙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소망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편에 섰을 때의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닌 건 아니죠. 그 사람도 모태신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시인은 굉장히 나쁜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생명의 위협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시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을 저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른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사람에게 조롱했던 거죠. 너 예수 믿는데 왜 삶이 그 모양이냐고. 주님을 따르면 만사형통하면서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예수를 믿는데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그 모양이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인은 거기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와 조롱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아름답게 고백하죠. 그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고 종일토록 떠나지 않으면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끊지 않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견고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한 찬송으로 그 찬송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할 만도 한데 지금 시인은 어떠한 불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미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난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노년의 때에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죠. 지금껏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끊지 말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원수들이 내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송을 그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건질 자가 없다. 됐다. 이제 저 원수를, 저 시인을 죽여버리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의 상황을 한번 봐봐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어떠한 선하심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시인은 고백한 거예요. 나 좌절하지 않을 거야. 원수의 그런 조롱에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대신 갚아주십시오.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함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해달라고. 주님, 나는 주님 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님, 제가 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비록 상황은 넉넉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수치와 나를 계속해서 올가매는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와 그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이 표현을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것, 또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험 속에 빠뜨리고 나를 슬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이러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인이 얘기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유년기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는 시인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것이 가능할까? 그저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인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참 설레이고 그것들이 신기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밤잠을 설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을까? 잘 이해되지 않고 그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무뎌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면
무뎌져요. 처음처럼 뜨겁게 불타오른 열정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 있었던 그 열정은 사라지지만 그 뜨거운 열정들은 잠시 잠깐 있었던 것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넉넉함들이 생기죠. 그 안에 내공이 생기면서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처럼 잔잔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들은 끊지 않죠. 그 내면의 아름다움들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노년기에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달라지게 되죠. 그것이 세월의 흔적이고 믿음의 견고한 싸움들 속에서 퇴적되고 또 쌓아지고 다져진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죠. 가끔 예배당 저 뒤편에 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성도님들 오실 때 이렇게 미리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이렇게 볼 때 있는데 가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뒷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별일도 아닌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분의 인생을 제가 다 듣지는 않고 저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많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겪으면서 그것들을 살아냈겠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찌 됐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험난한 인생길을 걸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귀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내공들이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시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끝에도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노년의 때를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셔서 지금껏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다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